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전에 보지 못하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아주 어렵고 힘이 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아름다운 삶, 복받는 삶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 성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오늘 두 가지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자, 1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에는 큰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저도 함께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상당히 우리 삶에 유익이 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부끄러운 일을 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자기들이 그걸 말리지 못하고 자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보는 이미지는, 제자들은 여기는 넘어진 자리다, 인생을 실패한 자리다, 그렇게 보는데 주님은 그걸 이해하고, 얘들아, 너희 실패한 자리지만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말고 넘어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라는 거예요. 실패한 그 자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께 예루살렘은 좋은 장소,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 매우 제자로서 비겁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연약한 인간성을 다 드러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정리를 하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패배를 맛보고 절망을 맛보고 상처가 있는, 한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자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온갖 실패를 경험하고 부끄러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실패한 자리, 고난을 당한 자리는 빨리 떠나고 싶은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실패한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머물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너희들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여기 머물라. 그냥 머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고 실패의 자리를, 부끄러움의 자리를 아름다운 자리로 만드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모시는 순간 예수의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여기서 그 삶을 준비하라. 이 고난의 자리에서 삶을 준비하라. 뭘 준비하는 겁니까? 결론을 말하면 성령 받으면 너희가 아름다운 삶이 된다. 네 힘으로 안 되고 성령 받으면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주님을 부르짖다가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을 잘 받아들이면 이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고난 때문에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알아야 돼요. 어려움을 이기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전혀 다른 걸 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자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은 제자들을 사로잡았고요. 성령이 사로잡으니까 제자들은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삶이 변화되었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삶으로 생활 자체가 바꾸어지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렵고 힘드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모두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우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법이 달라지니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0편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생애를 보면 그의 삶이 모두가 아무 일 없고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이제는 죽는다 하는 걸 느끼는 골짜기야. 그런 일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수 앞에서 상을 베푼다.
은수가 주변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에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나오신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움이 많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이 들고 그러지만 이거 믿으세요. 따라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렵지 않다 말이야. 겁내지 않아도 된다 말이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게 신앙의 멋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마지막 절에 가면 이 한마디로 결론을 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게 다윗이 승리하는 생활의 신앙의 무기예요. 자, 그러면 선하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부라는 업무를 쓰네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선하다는 말은 좋은 뉴스, 최선의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최선을 다한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선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과 저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했어야 되는데 사랑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 사랑,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카페적 사랑.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삶에 힘이 되는 분이 계시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하면 힘이 들고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힘들고 상처의 자리라고 해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너희들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제대로는 한 번 집회를 할 때 3,500명이 회개해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서
그 아픔의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되도록, 아픔을 경험한 네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최고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핵심입니다.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 구하고 제사함을 구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해야 된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우리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스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은, 주님, 당신이 나를 다스려 가시되 내 생각을 다스려 가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가시옵소서. 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온전한 다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온전히 내 인생을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마음을 주관하게 일을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먼저 사람 속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 성령이 들어오면 죄가 깨달아지고 죄 때문에 아픔을 느껴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집 방 안에 깜깜해요. 그럴 때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빛이 딱 들어오면 어디에 오물이 있고 더러운 게 보이잖아요. 우리 심령의 죄를 지도 잘 몰라. 근데 성령, 빛 대신 성령이 오시면 내가 어떤 죄를 지은가 보여.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서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죄악이 보이는 순간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래.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성령이 다스리는, 그는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이 다스려가면 죄가 보이고 가던 길을 이제는 중단하고 주님의 길로 돌아서는 게 회개. 그래서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변화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예수 믿고요, 한 번은 다른 은혜 못 받아도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가슴 깊이 아픈 회개의 체험은 정말 콧물 눈물 흘리는 회개를 한 번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제사함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회개고,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 회개함입니다. 내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킴이라는 것은 내가 원래 하던 것을 안 하게 되고 새로운 주님의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면 이 가족 관계도 좋아하고 교회 성도 관계도 좋아져요. 왜? 이해력이 넓혀져요. 부부간에 이해를 하게 돼요. 성도들 간에 상대방의 입장을 알게 돼요. 이해하니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을 다스려 주고 우리의 속을 다스려 주는, 내가 주도권을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그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원망하는 삶이나 정죄하지 않는 삶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힘도 들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삶,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복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